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장 13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돈을 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고리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지하시리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아멘. 동부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오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아주 많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릴 때 아직도 이렇게 추억이 생생한 거는 추석 때, 설 때 되면은 그때는 목욕탕 가는 게 이제 연중 행사처럼 그렇게 됐죠. 목욕탕 가는 게. 추석 때나 명절 때 목욕탕 가는 거는 이제 때때 옷 입고 또 신발, 좋은 신발 신고 그런다고 이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때 빼고 강내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목욕 갔습니다. 그것도 컨디션이 있고 뭐 이렇게 돈이 있을 때 또 가능하지, 어떤 때는 한 번도 1년 중에 한 번도 목욕을 못한 적도 있기도 하죠.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그렇게, 그래도 목욕탕을 안 가고 또 이제 커다란 이제 소 그 여물 삶는 가마솥, 이 가마솥에다가 그 여물을 삶고 난 다음에 소철 씻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또 데벼서 거기에다 다 목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무릎에 보면 희한한 게 때가 많이 끼는 곳이 있어요. 이 무릎에는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때가 그냥 새카맣게 이렇게 무릎에 끼어 있고 하죠. 그리고 이제 소 그 죽을 끓이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왕겨도 들어가고 즙을 썰어서 이제 넣기도 하고 콩 껍데기 잘라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떼수건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그 여물을 이제 이 무릎에다 물을 묻혀서 밀기도 하고 그랬죠.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목욕을 이제 조금 자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옛날 사장들은 이 몸의 체형이 두드러진 게 있어요. 옛날 사장들은 다 배가 나왔습니다. 요즘처럼 사장들이 그냥 이렇게 날씬한 사장들이 거의 없고, 사장들이면 거의 배가 나왔어요. 지금도 이렇게 역력하게 제가 그 목욕탕 가서 다짐을 한 게 뭔가 하면, 나는 나중에 부자로 살아도 저렇게 누워서, 이제 사장이죠. 이제 그런 분들은 사장인데, 저런 사장들처럼 때를 때미리 보고 이렇게 밀어달라는 것, 그런 거 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제가 했었댔어요. 다짐을. 참 어리석은 다짐이잖아요. 여러분, 피곤하면 가서 얼마든지 때를 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상처는 제가 60이 넘도록 그 기록이 아직 안 깨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 돌이켜 보니까 참 다짐도 할 게 없어서 그런 다짐을 했나 싶은 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해서 제가 그냥 가서 때밀이 불러가지고 간 밀어보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는 그 모습이요, 그렇게 그냥 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참 안 좋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부자로 살고 돈이 많아도 때밀이에게 더 때밀어 달라는 거 안 하겠다는, 그 사실은 다짐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참. 그래가지고 내가 60이 넘어서 참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참 우습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깨고 난 다음에 얼마나 편한지, 제 아내도 그런 걸 못했어요. 못하다가 한번 해보라고, 참 시원하고 좋다고. 이 사람도 한번 해보더니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 때문에, 이 비본질 때문에 그릇되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비단 내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다 이러한 가오들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이사야서는 여러분 1장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에 대한 가오를 범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냥 정신없이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야야야야, 니네들 그 가져오는 그 제물 말이야,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들의 그 수고는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관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백성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관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 당시만 해도 이사야는 특히 이 고관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얼마나 야단스러운 이러한 그 정오를 했는지 이사야를 읽어보면 그냥 머리끝이 그냥 꼿꼿 설 정도로 그렇게 요란하게 야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보십시오. 고관들,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을 사는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13절 한번 첫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러분, 이 변론과 이 심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그 14절, 15절 쭉 내려가면서 이야기하는데 14절 앞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고관들을 신분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관들이 고관들에 맞는 의식이나 행동이나 신앙의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왜 변론하고 왜 심판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 거기에 대상은 장로와 고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구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과 그 장로들은 뭘 어떻게 했느냐? 가난한 자들의 집에서 탈취한 물건들이 니네 집에 있다는 거예요. 고관 집에 있다는 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장로는 재판관과 맞먹는 직입니다.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는 굉장히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서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관, 이 믿음관이 그릇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 원을 삼킨 자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원을 삼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이 고관들이 자행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을 자행했는가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릴 때의 그 마음이 참 지금도 아직도 생생합니다마는 돈이 재물이 많고 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의식은 정말 더 덕이 되고 더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장로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는 못할 망정 그냥 덕을 안 지켜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누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들이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종직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덕을 끼치지는 아니할지라도 해는 끼치면 안 된다. 그래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비전이 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격식을 따라서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선배이니까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잘 안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러한 삶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향하는, 터부시하는 그런 의식이 제 흐르고 있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고관이나 장로라고 하는 이런 그 호칭이 주어진 것들은 오늘 사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이끌어 가야 되는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쳐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인 게 이 장로와 또 근사와 안수집사와 이런 중직자만이 아니라 그런 중직자가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여러분들이 격려도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하고 잘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들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중에 그때의 고관들은 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그 타락에 대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 이 신앙 위의 물질이 저희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릇되고 잘못된 겁니다. 물질 위에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 위에 물질이 있다는, 그런 신앙이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이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물질 있는 곳에는 인정사정도 없어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도 없이 그냥 물질 이 최고 그 물질 중심적인 사고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5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짓밟는다는 말과 맷돌질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고관들이 절대 소외계층 약자들에게, 이 직위가 없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 행위적인 이런 부분들을 짓밟는다는 표현들로 맷돌질한다는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강한 표현입니까? 소름 돋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이 맷돌질과 짓밟는다는 말 속에 그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보다 이 고관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직장과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직장과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그 사리사욕이나 이익만 추구를 하면 절대 인정을 못 받습니다. 특히 시골에는 더 그렇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는 듯한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내도 이제 이 3시간씩 요양 이렇게 보호를 이렇게 나가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하고 한 2달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야기를 쭉 주고받고 하다 보니 처음부터는 이제 사물하고도 못하잖아요. 이야기를 갔다 와서 쭉 하면서 그 할머니하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거를 그 할머니가 듣고, 아, 교회 다녀? 집사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 양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그리고 딸의 그 친구가 와서 기도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혀 그 이야기를 2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삶의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편하면 너가 힘들고 너가 힘들면 내가 편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대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가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됐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힘들면 그 사람이 편하고 그 사람이 편하면은 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사는 그 주월 맨션 다세대 주택의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1층, 2층, 3층까지는 계단이 깨끗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4층 딱 올라가면은 옆에 테레비를 갖다 놨어요. 이 계단에다가. 그리고 쭉 올라가면 커다란 들통을 또 이렇게 놔놓고, 저 옥상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그냥 막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상을 쓰는 사람들은 좀 편하게 쓰려고 그러는데, 이 다 공공장소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5층에 사는 분이나 여러분들 중에 혹시 6층 그 옥상에 가까이 사는 분들, 공간 확보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말씀도 안 합니다만은 너무 보기가 흉하고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덕이 된다는 것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분들이에요. 작은 부분들 하나가 넌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저 사람 정말 멋지다, 이쁘다, 이런 어떤 이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쉽지는 않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들도 작은 관심이에요. 작은 관심.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맷돌질과 집 밟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그런 고관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표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총체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걸 볼 때 13, 14, 15절 말씀에 거의 고관들에 대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고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 시장 정도는 돼야, 시의회 의장은 돼야 이제 고관 정도. 여러분이나 저들은 대상에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아가도 괜찮죠. 근데 편하게 사는 게 참 편하게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살면 제일 편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 집에 이제 도어락이 고장이 났습니다. 도어락이 이제 고장이 난 지가 한두 달 정도 됐는데요. 오래됐어요. 도어락 고장이 났는데, 내가 있는데 밖에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건전지를 갈아서 꼽아서 또 했는데 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장이 나서 잠그고 가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가지긴 하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24시간 문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누구든지 와도 문이 다 열려요. 그냥 자동스럽게. 이렇게 눌리고 하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냥 열면은 열리고 닫히면은 닫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금속이 있다. 절대 하루 이상 집 비울 수 없습니다. 돈이 그냥 한 10만 원 있다. 절대 못 비웁니다. 우리 집에는 돈이 10만 원이 있을 돈이 없어요. 주일날 새벽 예배 때 우리 1,000번째 하는 헌금은 이제 피아노 위에 다 놔놓죠. 그래 여러분, 그 편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절대 편할 수 없습니다. 없을 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저도 돈이 많아가지고 문 안 잠그면 잠 못 자는 사람 사실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서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가정 중에 1년에 우리가 신앙적인 채널을 딱 그냥 구별해서 보면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총체적인 타락과 함께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합니다. 그냥 타락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가만히 조명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죄를 짓는데 그냥 내버려 두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남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원리로 돌아갑니다. 인간이요,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타락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런 내용이 여러분 이 낯선 형처럼 계속 이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게 성경의 이 구원론에 이어지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노아 방주 사실 이 원리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애굽에 이렇게 가서 또다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했어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죄 지으면 죽는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심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죄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밥을 여러분 맛있게 드실 때 내가 알아봤는데요, 저도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죄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죄보다 조금 더 무서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죄보다 더 무서운 거. 장로님 대답을 해줘야지, 이 장로님 대답을 안 하시고. 죄보다 더 무서운 거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죄보다 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 짓습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별달리 이렇게 죄스럽지 않는 이런 죄도, 아이고 뭐 그 죄 같지도 않는 그 죄가 뭐 또 해결할 게 뭐가 있노? 그 누가 그런 유혹을 하는가 하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그렇게 유혹한다니까. 여러분, 죄는 대수롭지 않은 죄와 대수로운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자꾸 그 위로하고 위로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도 아닙니다. 죄가 정말 무서운 건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성경이 뭐 장로와 고관들은 회개할지어다, 짓밟으면 맷돌질을 하는 너희들 회개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7절 그리고 그 23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시온의 딸의 정수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하체가 드러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이 말은 너희들이 한 일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수리에 딱지가 붙는다는 말은 그 질병이나 이런 그 전염병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겠다. 여러분, 이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지만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관이 아니라도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의심도 하고 판단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수리의 딱지가 하체가 드러나는 창피를 주겠다는 그런 말이,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 뒤로 여러분 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19절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그리고 23절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여러분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전부 다 이 제하게 되면 너희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절서부터 23절까지 죄에 대한 심판, 17절서부터 계속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런 의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회개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 보십시오. 자꾸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미루고 망각하고 안 해버리게 되면 그게 계속해서 누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정결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환경이, 신앙적인 어떤 토양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 마지막 날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자세. 그리고 오늘 그 13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변론하러 일어나시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난다는 것은, 그 변론은 공안들에 대한 죄에 대한 변론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변론을, 그들에 대한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줄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종말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칙,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는 것도 또 죄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의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득스럽지 못한 것일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 마음의 자세 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변론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참 변론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품고 또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참 부족한 저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이루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금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의 죄에 묻혀있는 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변론하고 권면하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0장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우리 또 김월수 권사님, 이분식 권사님, 퇴원한 전명욱 권사님, 여러분들의 또 아낌없는 기도와 또 관심들이 좋은 의사, 또 좋은 병원, 좋은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 중보 좀 해주시고, 오늘 낮에도 강구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한나 이동규 집사님 따님인데 대학은 졸업도 미루고 또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섬김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의 후원이 각별하게 필요합니다. 관심과 기도 꼭 부탁드리고
다른 강고들은 오전에 드렸던 강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